특별 또 성가대원이 하나 생겼네. 예? 예. 우리 성가대회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자고요. 예. 자,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예. 자, 설교를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중국 이야기를 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이 예화 들었지만 여러분들 또 그걸 기억을 하세요. 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해? 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시골을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울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 굴 속에 호랭이가 들어있는데 1년에 처녀 한 사람씩 제사를 안 드리면은 이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근데 이제 그 처녀 하나가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 제물로 이제 그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들으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응? 내가 가서 호랑이 잡아오겠다. 그래서 위통 벗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 이 사람 구세주구나. 이 사람이 가서 호랑이만 잡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매년 처녀 하나를 드려도 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나와. 이틀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렇지 지놈이 뭐 별거 있어. 저도 잡혀 들어가서 죽었네비구만. 그 호랑이한테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씩씩거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냥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호랑이를 딱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호랑이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만 비로소 그들이 호랑이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인류의 모든 바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니 뭐니 해도 그게 아니라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죽음이 최고 어려운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왜? 인간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볼 적에 예수님이야말로 뭐다? 죽음을 뭐 하시는 분이다? 이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은 걸 봤잖아요. 제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으면은 썩은 냄새가 나고 그것으로 끝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누구다?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니까 이분 따라가면은 우리도 죽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 좋은 소식. 우산 장사에게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처녀에게, 총각에게 결혼한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을 세일한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자녀들이 병자가 어떤 신약이 새로운 약이 나와가지고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은 바로 뭐냐? 죽음을 해결한다고 하는 소식.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확인해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의 모든 죄 값을 내가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핵심인데 우리가 사실은 부활주의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식일 토요일 날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셨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참된 평안, 기쁨, 만족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안식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잔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은 내가 즐거운 잔치에 그 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람도 바로 뭐요? 즐겁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너무 마음이 흐뭇하셔가지고 참 좋다, 잘 됐다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주일날이라고 그러느냐?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지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금요일 내내, 그 다음에 토요일 내내 있다가 주일날 오늘 새벽에 그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새벽에 가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냐면 일요일 날을 주일날이라고, 주님의 날. 어떤 날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결혼기념일은 뭡니까?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면서 바로 우리가 결혼을 잘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결혼기념일이 필요한 것처럼 주일날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이 땅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계속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1년 동안의 절기를 통해가지고 특별히 부활주일이다, 성탄절이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요, 인류에게 가장 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 낮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열리지 않았을 적에는 지난 작년에 내가 성만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에 살아나도록. 그런데 오늘은 부활과 재림.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진실인데, 이 역사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나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달나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뭐요? 천체 망원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천체 망원경을 보게 되면은 달나라가 보이고,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이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내 몸 안에, 이거 마이크 좀 그거 해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뚫어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무엇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현미경도 없고 망원경도 없고 엑스레이도 없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120명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 왜? 망원경을 썼어.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게 보여. 현미경을 썼어. 이상하게 봐요. 안 보이던 거 사람 속에 있는 내장이 뚫려서 보여. 엑스레이를 통해서 투시해가지고. 이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해하고 깨닫고 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만든 사건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막 물속에 잘 가냐 했더니 나도 무얼 입으면 뭐요? 잠수복을 입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듯이 내가 잠수복을 입기 전에는, 잠수복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저기 떠, 나 저기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지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하나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안 젖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보여, 들려, 이해가 되어져. 이게 바로 뭐냐? 1차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에게 믿어지게 한 것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래도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완전한 삶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우리의 무엇을 바꿔요? 우리의 몸을 뭘로 바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로 바꾸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던 것이 육체로도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내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완전히 부활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고 완전히 알아보는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몸을 입는 언제? 재림 때. 완전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이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과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듣고 그러는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된다. 언제?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고 질병과 상관이 없고 영원히 사는 실질적인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거기서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팬티 입고 수영복 입고 다니던 사람이 시내버스 타고 여기를 온다?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자, 우리가 목욕탕 가가지고서 찜질방 들어가려면 뻘거벗고 들어가요? 찜질복 입고 들어가요? 등산복 입고 들어가요? 찜질복 입고 들어가요. 우리가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 적에는 이 육체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살지만 죽음을 통해서는 이 육체를 벗어놓고 하늘에 가서는 바로 뭐예요? 이 육체가 아닌 어떤 다른 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찜질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인데 이제는 뭐예요?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살고. 자,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담장이 있었는데 문을 잠궈놨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들어오시고 물 위를 그냥 걸으시는 몸으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몸.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진, 그런 몸과 그런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구원.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고 이게 안 열렸더라면 재림하고 연관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나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죄성 때문에 비오면서 산단 말이에요. 시기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 자체는 바로 뭐예요? 질병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몸은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고, 그 부활의 몸에게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하는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완전히 있다 없다 모든 것들이 없는 완전한 몸,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만큼 믿는 건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활됐습니까 지금? 영으로는 부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데 내 몸뚱이를 가진 내 삶으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몸까지 변화되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되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삶으로 산다 안 산다? 산다. 언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져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몸까지 부활해야 예수님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예?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완전한 부활, 이것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는 질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새 몸을 입는 날. 그날이 온다고 그러면 행복해야지. 그날이 온다고 기다려야지. 우리에게는 그날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분명히 땅에 삽니다 우리는. 아멘? 그냥 뭐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가는데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전국이 아니에요. 새 몸을 입고 주님이 물 위로 거니시고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고 뭐예요? 벽이 있지만 바로 뭐예요? 벽이 없는 것처럼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의해서도 매이지 않냐고 정말로 자유하셨던 그 삶을 죄를 지을 수 없이 그냥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만 사는 그 몸뚱이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응?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복 받았어요. 응? 근데 복 받아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낮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 붙잡고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성찬 이식을 하겠습니다.